네 가지 복음서는 모두 다 요한복음을 뺀 세 가지 복음서는 마지막에 지상명령,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만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사랑 얘기하고 갑자기 약 먹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인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는 것,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을 치고 양을 다스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라는 그 말씀과 개인적인 적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일진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더 세밀한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일본에서 유학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내 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국어가 잘 나니까 먹으라. 근데 세 번을 갖다가 내 양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약 먹는 사람으로 도살자로 만들었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전에 보니까요, 굉장히 아닙니다. 이전에 굉장히 사고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전에 무슨 학당, 복숭아 학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저만 쓰레기같이 TV를 봤던 겁니까? 보니까는 여러 맨 끝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맨 끝에 모든 학생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막 물어보잖아요. 뭐 질문을 딱 하면 모든 학생이 손을 저요 드는데 그 뒤에 맹구라고 했나요? 어떤 이렇게 이상한 친구가 딱 손을 딱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들지 말라고, 내가 맞힐 거야 그러면서 신발짝을 머리에다 던지면서 다 손 내리라고 하면서 나와서 결국 하는 소리가 헛소리 하다가 한 대 더 땡 맞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 가운데 뭐 하면 항상 나서서 나대는 거 좋아했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안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가 배신할 거야 막 얘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난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선 다니고, 변화산 올라갔을 땐 그거 봤다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고, 아무튼 뭐든지 간에 뭘 하던 간에 앞장서서 하며 자신이 1순위라고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죠. 야, 저 정도 되면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이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온 정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정말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진 인생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말어, 내가 무리도 걸어봤다, 엘리야 모세도 만나봤다, 심지어 장모님, 미국 사람들은 장모님 고쳤다고 그래갖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에 그냥 조크인데 안 되는군요. 미국에서는 장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것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도 그가 한 여종에 의해서, 자그마한 여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군에 있었다, 일본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가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가 범죄자가 생겨도요, 참 그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땐 좋았을 텐데 그가 나쁜 일에 연루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진데, 베드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제자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수제자가 예수님 배신했대 라는 꼬리표가 붙은 겁니다.
뭔가 이제는 이후에는 무엇인가 어딘가를 하려고 그러면 야, 제자인데도 배신했다며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좋아하지 않았던, 싫어하던 음식이 뭐예요?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치킨을 안 시켰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무튼 베드로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풀 수 있는 분이. 주님 입장에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그 죄송하다는 말을 전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베드로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그 남자가 노총각으로 있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남자는 어릴 때 걔한테 크게 물려본 적이 있어갖고 절대 걔를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개자만 나와도 개고기도 안 먹는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정말 평생의 반려자 같은 아내를 하는데 그 여인의 집에 가니까 무엇이 있다? 그게 있더라더라.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기겁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고민했답니다. 여자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걔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물어봤다.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만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걔까지 또 사랑하기로 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내가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고요. 오늘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문 개는, 그 개는, 사람을 문 개는 키우지 않고 또 그 개는 위험하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또한 배신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회사에서 그냥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일진데, 주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더라고요. 왜 부르실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 좀 기억이 남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한테 이런 거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그런 말 물어볼 때는 기분 나쁠 때 물어봐요? 좋을 때 물어봐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물어보죠. 야, 얘가 막 공부 못하거나 사고 쳤을 때 막 야단치고 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마디, 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화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계 좋을 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를 물어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야, 너 뭐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누구 더 사랑해 말한 말을 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키는가, 부활 이후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더 사랑하심을 깨달으라. 항상 자신이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섰던 베드로, 막상 정말 사랑해야 될 때 숨어버리는 그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며, 사람들은 말릴 거예요. 아니, 그 배신자를 왜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주님을 찾아와야죠 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증명한 것이 내가 너 배신할 거 아는데도 십자가 너 대신 위해서 죽겠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고 모습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줘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희생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뛰어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왔는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배신한 사람이 되어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너의 마음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내가 남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세워주라. 오늘 주님께서요 베드로가 참 강한 것 같은데 심적으로 우리는 막 힘든 사람도 보면 속이 여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지금 약한 자이며 또한 자신이 회복받은 후에 누구를 챙겨야 된다? 약한 자를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양에 대한 양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양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을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아유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는 그 목적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금방 상처받고 탈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죠.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왜 교사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서요. 근데 애들이 항상 좋나요? 애들도 만성 피우고 또 선생님이랑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내가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교사를 몇십 년간 붙들고 있는 분들 보면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것에 동참하며 가야겠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 오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제자로서 또한 주님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존재가 되라. 그게 나랑 너랑 회복되는 거야. 너가 지금 자격 있냐 없냐를 따지면 부인한 것, 뭐뭐한 것 너무나도 많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날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며 그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관계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한 사람은 배신당하고 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하나님께서 할 말 있게 만드시면서 하는 것 같아요. 싸움하다 보면요, 가족 간에 싸움하다 보면 어떤 거로 사소한 것으로 싸우죠. 그러면서 나중에 끝까지 가면 어떤 얘기를 해요? 서로 대답 못하는 그러한 말을 던져서 싸움의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서로에 대해서 할 말 있게, 뭐하게? 할 말 있게 만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 무슨 죄 지었어? 나쁜 죄야? 좋은 죄야? 잘못했네?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서 입을 못 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잠깐요. 11절까지만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셨어요? 대답하기 껄끄러운 것 물어보셨어요? 대답하기 쉬운 것을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연 후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판단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서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름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뭘 하라고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십시오. 끝까지 내가 이겨야겠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말로 몰아가지 말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수제자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발등을 찍어? 막 이러면서 그가 대답하지 못할 말을 주님 물어본 게 아니라 그가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무슨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도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시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회복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라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있지만 주님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표정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 너 그때 대답 안 했더라 이렇게 또 얘기하면 서로가 불편하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많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많아서 세 번 질문한 이유 여러 가지 얘기들 있겠지만 오늘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요, 예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만만했던지 주님 그리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막았을 정도로 자신의 말에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많았고 주님의 수제자, 또한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 과거를 생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그가 주님 아시지요라고 하며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바르냐 아니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내 의가 들어가고 내 교만이 들어가서 내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전에는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네가 할 말 다 하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즉 무엇입니까? 성숙되게 되어 그때는 네가 죽게 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네가 조심스럽게 주님,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며 나가는 존재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더 깊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주님처럼 죽을 수 없기에 뭐 여러 가지 야사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어볼 수 있는 신앙으로 베드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졌다는 거죠. 내가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던 신앙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를 물어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꾸 자기 고집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적구나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성숙된 성화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는 역사를 이룰 수 없거든요.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집 요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피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회복되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에 그가 힘을 얻어 3,000명, 5,000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럼 제일 사랑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살렸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내게 맡기니까 내가 그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그 말씀, 즉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요, 우리가 지체들 보면 다 서로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면 서로 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구나 라고 품어줄 수 있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지상명령과 같이 서로를 먹이고 돕고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사랑은 무엇입니까? 번듯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양들을 서로 돌보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베드로만 시켰어요?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다 부르셔서 성령 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아들도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서. 요즘 군대 참 좋아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 훈련 이런 군대가 없습니다. 뭐 어깨 아래 뭐 저기 그 아대 보호대도 차고서는 훈련 받는데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 목사님과 저는 우리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구르라면 구르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도 이제 가평에 배치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빼지 말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돕는 사람이 되라. 군대라는 게 자기 몸 보신하려고 그러면 빠져나가기 너무 좋은 곳인데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네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써라. 그러나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선한 일에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체에 다 서로가 부족하지만 악한 모습 또한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고 먹이고 사랑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하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